오늘 우리 교회 45번째 생일입니다. 제 나이를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제 나이보다 한 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71년생이고 제가 72년생입니다.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십시오. 네. 우리 교회 45년 된 생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생일 케이크를 끄면서 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버스데이 위시라 그러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케이크에다 대고 촛불에다 대고 소원을 빌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 교회의 45년째 되는 생일날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누구나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하고 잠깐 영상을 하나,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어젯밤에 천둥번개가 막 심하게 쳐서 그랬는지 우리 교회 이 스크린이 영상 스크린이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기응변으로 반쪽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반쪽을 활용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같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아마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1964년 작품 뮤지컬 영화입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뮤지컬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 속에 그 남자 주인공 테브에라고 하는 유대인 농부가 자기의 마음의 소원, 제목은 If I were a rich man, 내가 만일 부자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내가 만일 부자라면 어떠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인가, 자기 마음속의 바람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남자의 소원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라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아저씨 나이가 우리 교회 나이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자 교회라면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런 생각들 해보셨어요? 아유, 정말 돈 걱정 없이 뭐든지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은 먼저 힘든 일 안 해도 된다고, 그게 좋겠다고. 예. 내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큰 집을 갖겠대요. 동네 한가운데 수십 개의 방이 있고 높이 솟아있는 그런 집을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부자가 된다면 옛날 사람들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에 가서 물었던 것처럼 동네의 중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지혜를 물어볼 거라네요. 만약에 내가 틀린 답을 말해도 그 사람들은 모를 거래요. 그죠? 내가 부자라면 그들은 내 말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가 된다면 회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네요.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랍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하루에 7시간씩, 뭐 일할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하루에 7시간씩 앉아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달콤한 일이 될 거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달콤한 일이 되시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일이 될까요? 제가 이 태부의 아저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모습이 꼭 우리 교회의 모습 같아서 그렇습니다. 가난하지만 때로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녀들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 아저씨 자녀들하고 갈등을 겪는데요. 새로운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갈등하다가 이 아저씨가 한마디씩 할 때 꼭 소리 지르는 게 트래디션 그럽니다. 트래디션, 전통, 우리의 전통이야. 이웃들하고도 갈등합니다. 주변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린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저씨는 자녀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웃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갈등하지만 자녀들을 사랑하고요, 이웃들과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난하지만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그래서 이 아저씨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달콤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고 고백하는 이 농부 아저씨의 모습이 제 눈에는 어쩌면 좀 허름해 보이고 어쩌면 어떤 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저씨는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 아저씨의 마음은 세상에 부자가 되는 데 가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사는 것이 그 아저씨의 마음의 중심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모습은 뒤처져 있는 연약한 모습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아저씨가 살아가는 삶의 길은 이 아저씨를 무시하고 짓밟는 그 주위 사람들, 그들이 걸어가는 길보다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장 잘 즐겨 암송하는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4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생일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성경 말씀 중에 우리 마음에 드는 구절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이 축복 성구를 뽑는다죠. 마치 제가 보니까 무슨 중국 뷔페에 가면 밥 먹고 나면 주는 거 있습니다. 포춘 쿠키라고요. 그거 이렇게 뜯으면 그 안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데, 짧은 글이 나오는데 거기 좋은 얘기가 나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잘 될 거라는 얘기,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 돈 많이 벌 거라는 얘기, 건강해질 거라는 얘기,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포춘 쿠키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축복 성구 뽑아서 내 마음에 드는 문구가 나오면 올 한 해 잘 될 거야, 기분 좋아서 그걸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갑에 넣고 다닌다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드러나게 할 때에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돈 한 푼 없이 배가 고플 때 맛있는 빵 냄새가 구수히 풍겨나는 길거리 빵집을 지나가다가 빵들을 잔뜩 올려놓은 선반이 눈에 보이는데 그때 마침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탐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겁고 유쾌하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마치 다윗이 동굴 속에 누워있는 사울을 만났을 때처럼, 거기 잠들어 있는 그 원수의 모습을 보았을 때처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도무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정말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걸 확인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꼭 지금 당장 우리에게 힘이 되거나 평안을 주는 말씀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비판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익하고 때로는 그것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어머니한테 혼난 적 있으시죠?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미국에서 자라도 뭐 한국 가정에서 자라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매 맞아 본 적 있죠? 예, 손들으라고 안 그럴게요. 자, 어머니 아버지에게 매 맞고 회초리 맞고 혼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아프기도 하고요, 서럽기도 하죠. 아이들이 서러워서 우는 폼 아세요? 그때는 엉엉 울지 않습니다. 서러웠고 억울해서 울 때는 숨 넘어갈 듯이요. 예. 그러나 다 혼나고 나서 사실은 잘못한 거 부모님한테 숨기고 말 못하고 그러고 끙끙끙끙 앓고 있다가 부모님한테 다 들통나고 혼나고 매맞고 나면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날 밤은 어머니 옆에서 자고 싶어요. 그날 밤은 어머니 품속에 꼭 안기고 싶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더 마음이 평안하고요,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은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걸어가는 거죠. 바로 그 아픈 매가 우리를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여호와의 율법이 정말로 내게 즐거운 것이고 그것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슈레이 하이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슈레이라는 말은 blessed라는 형용사고요, 하이시 그러면 하는 정관사고 이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lessed the man, blessed is the man, 영어 성경엔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우리말 어순에 맞게 영어 어순에 맞게 바꾸면 the blessed man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Blessed is the man,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 어떠하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선포입니다. Oh, how fortunate is the man,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쩌면 그것을 감탄하는 어법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 문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을 비는 내용도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Blessed are the poor in heart,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많이 다르죠.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남들을 찍어 누르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에 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외모와 인기를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야 복된 교회도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회, 자기들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규범을 알고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진정으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교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교회라야 복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요, 복된 교회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5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절에서 3가지를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2절에서는 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아닌 것,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3가지가 나오죠. 자,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교회는요, 악한 자들의 얕은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쫓는 방식, 세상이 추구하는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 방법에 집중해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건물만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돈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저절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부터 모아야 돼. 일단 돈부터 모아야 돼.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숫자로, 그렇게 돈으로, 힘으로 하는 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 시편이 말하는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흉악한 강도질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원리를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가 영광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높아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광받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높아지시고 우리도 높아지면 좋잖아요. 좋죠? 그러나 그런 길 없어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방법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르쳤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는 통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유, 그것만 가지고 뭐가 되겠냐고요?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건요, 오늘 시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랬죠. 좀 이따 얘기합시다. 우리는 그 은혜의 방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방식 위에 서서 날마다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건 영어로 meditate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늘 씹어 음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 삼켜서 위에 내려갔던 것을 소나 양 같은 것들은 다시 이렇게 다시 올려서 그걸 씹죠.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담아두었다가 그것을 씹어 음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영역에 그 말씀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씹어 음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얻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와 같습니다. 누가 심었어요? 주님이 심었습니다. 주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찾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심으신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냇가예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가 시냇가예요. 땅값 오를 것 같은데 찾아가서 정하는 게 시냇가가 아니고요, 미국의 학군 좋은데 와서 살면 시냇가에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가 우리의 시냇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우리의 시냇가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과정을 따라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손해봐,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복된 사람은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임을 아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일은 다 형통할 것입니다. 왜요? 그가 따라간 길, 그가 헌신한 길은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길을 따라가셨을 때 주님은 실패자 같고 연약한 자 같고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았으나, 죽으시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이, 그것이 형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형통한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표현하고 있죠.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모습과 다른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보십시오. 악인들의 모습은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요. 4절 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무엇과 같도다?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 어떻습니까? 겨는 수북히 쌓아놓습니다.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이죠? 시골에서 쓰던 풍구라는 거 아십니까? 풍구? 이렇게 불 지필 때, 또는 무슨
알곡의 껍데기를 바람에 날릴 때 시골에서 이 선풍기 비슷한 손으로 돌리는 풍구라는 걸 씁니다. 그 풍구로 겨에다 대고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수북히 쌓여있던 겨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쩌다가 동네 아저씨가 담배라도 피우시다가 그 담배 불똥이 겨 더미 위에 탁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 그 모든 겨들은 활활 타서 다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그것이 악인들이 쌓은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쌓아놓은 부와 그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명예와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은요, 그렇게 한순간에 정말 훅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열심히 무언가를 했습니다. 막 열심히 소리질러 외치고 열심히 부흥회도 하고 열심히 돈도 모아서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당도 크게 지었습니다. 물론 예배당 큰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정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들이 쌓아놓은 것이 훅 갑니다. 어느 순간 예배당을 잃어버리고요, 주로 이단 집단들이 돈이 많아서 그 예배당을 산다 그러죠. 어느 순간 몇천 명, 몇만 명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본질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훅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배당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건 바로 이겁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의 성경에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 ESV가 비교적 잘 번역해 놨습니다.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악한 자들은 그 재판정에 들어가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 재판을 견뎌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그 거룩한 자리에, 그 의로운 자리에 서 있지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로 포장을 해도 세상의 길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세상의 악한 꾀와 죄인들의 자리에 서는 것, 자기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집단은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저 죄인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여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교회라고 포장해도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교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그들의 길을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키 요브데아 야외 데렉 사다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 요브데아,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야다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죠. 아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아십니다. 오직 의로운 자의 길,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방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비록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어떤 때는 우리가 더디가게 만들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그 길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운 건물이 크지 않아도요, 우리가 모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집을 짓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놔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이 고백, 과연 누가 복 있는 삶인가? 과연 어떤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가? 이것은 우리가 처음 서야 할, 하나님의 교회로 서야 할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문턱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한인개혁장로교회는 바로 그 기초 위에 그 문턱을 넘어서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셔서 우리의 인격과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 변화의 역사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나를 바꾸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을 바꾸어가며 거기에만 집중하는 교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개혁장로교회는 모르던데. 물론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 교회도 알리고 전도도 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 알고 어떤 교회 알고 어떤 교회 알던데 그 교회는 모르던데. 섭섭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인개혁장로교회는요, 앞으로도 계속 그 길만을 구하고 그 길로만 걸어갈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전념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 입에 맞는 말씀을 골라서 그걸 즐기는 그런 종교 생활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리 눈에 좋은 길로 내 마음에 드는 교회로 악한 자들의 꾀와 타협하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길은 결국은 오늘 시편 기자가 선포한 대로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그런 교회는 100년을 가고 200년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자리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들을 안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은 결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겁니다. 저 천상의 아름다운 공회에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우리를 안다 하시는 그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이제까지 걸어온 45년처럼 앞으로도 45년, 이 교회가 그렇게 45년을 더 가면 우리 홍 권사님 연세만큼 되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이 말씀의 공동체가 그와 같이 바로 서서 또 한 세대를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45년의 길 돌아볼수록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 내세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방식 관철시키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주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45년, 앞으로 인도하실 45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길잡이 삼고 주님만이 머리 되시고 주님만이 이끌어 주시는 참다운 개혁의 공동체, 변화의 공동체, 새로운 삶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